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늘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흐너와 같은 사람은요,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를 마친 후 왕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하였습니다. 흥겨운 잔치를 마친 후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잔치는 분명히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마음속에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우선 왕은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 잔치가 끝났지만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왕후가 법령을 어기고 어전 앞에 나와왔을 때 왕은 에스더의 모습이 여전히 사랑스러워서 그녀에게 금규를 내어 밀고 이렇게 묻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소. 그리고 또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이 왕을 위한 잔치에 왕이 참석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여서 왕이 두 번째로 묻잖아요.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왕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시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왕과 하만이 함께 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는 제가 제 소원을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왕후가 말합니다. 이 정도에서 왕의 마음은요, 지금 왕후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슨 소원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소원이면 왕이 두 번이나 물었음에도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 소원이 왕후의 마음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날 밤 왕은 잔치를 마친 이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이라면 왕이 가장 신뢰하여서 전권을 허락한 총리 하만에 대한 왕의 미묘한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할 것을 명하고 그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뺏어 줄 만큼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마련한 잔치 자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와서 홀로 생각해 보니까 하만에 대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잔치는 왕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미묘하기는 하지만 에스더의 잔치는 왕에게 하만이 이제는 왕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에 반드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만, 왕이 허락하는 것처럼 하만도 허락을 해야만 그 소원이 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하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 김에 자신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은 것입니다. 왕후의 요청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하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궁금함과 의심은 왕으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고 지금껏 자신의 통치의 시기를 읽고 객관화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오도록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대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게 하시고 자신의 시대를 살펴보고자 하는 웬일인지 그답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나의 것인 양,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의 마음과 느낌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원대로 언제든지 쉽게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이건 간에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믿는 이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종하시기 때문에 불안함과 또한 근심도 의심도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본 역대일기 안에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왕의 두 내신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야 왕은 그 암살 계획이 미수에 그친 것이 유다인 모르드게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 그러니까 그 포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는지를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음에도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된 왕은 이 일에 대해서도 아마 하만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중요한 사건, 왕의 생명과 보호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서 왕은 자세히 알지 못했을까? 아마도 하만 같은 이들이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알렸다라는 이 중요한 정보를 빼고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겠지요. 오늘 연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왕후가 총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 왜 왕의 암살 사건에 대하여서 총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빼고 보고를 했을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잠이 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서야 그 역대 일기를 읽고 나서야 정신이 들도록 이제 그에게 이전에 없었던 지혜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위와 주변을 객관하여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허락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니까 이른 아침 그 시간에 왕이 이제 꼬박 밤을 새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이른 아침 하만이 마침 어전 앞에, 뜰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급히 불러서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하자 하만이 그 마음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가 나밖에 더 누가 있겠냐라는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신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즉시로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래서 하만은 꼼짝없이 왕의 명령, 자기가 말한 대로 왕의 예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지금 베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왕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서 온 도성 거리를 다니면서 그의 말굽비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수치와 조롱을, 모욕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존귀와 영예를 얻고 순식간에 하만은 그의 말굽비를 잡은, 옛날에 말굽비를 잡은 사람은 누가 잡는 거냐면요, 말 탄 사람의 종, 하인이 잡는 거거든요. 그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치욕을 겪은 이유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귀함을 얻게 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만이 치욕을 겪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는 이 왕의 질문이요. 이것은 아마 왕이요 이제 역대 일기를 읽고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를 통하여서 하만에 대하여서 조금씩 미묘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를 떠보기 위하여서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던진 질문, 미끼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자 이것을 하만이 덥석 물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밖에 누가 있겠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중에 있던 생각을 거르지 않고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은 원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심중에 있는 생각, 유대인 말살 정책을 말하면서도 어떤 민족이라고 말하지 유대인이라고 찝어서 말하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게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제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교만하여지다 보니까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요 감히 왕 앞에서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데 왕의 예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왕의 말을 가져다가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이렇게 온 거리를 마치 왕이 개선행진하는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는 하만이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하만이 그가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의 말고삐를 잡는 종이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의 종처럼 말고삐를 잡고 저렇게 외치면서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걷고 있네 라고 온 도성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한 말로 인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자신은 그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안내하는 종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요 그의 악함과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악함과 그의 조급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하고 하만은 기뻐 즐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도 여전히 일어서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에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당장 죽여 자신의 분노와 권세를 과시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세웁니다. 약 23m 정도 되는 나무이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더 이상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가 만든 악한 법령에 따라서 사실은 11개월 후면 그도 죽고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민족도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을 그가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죽음을 앞두고요 그저 대궐문 앞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대궐문 앞에 꿇어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정말 너무 지나치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그의 모든 민족, 그 당시 유다인들이 200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당장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커다란 나무를 세워서 그를 그 나무 장대 끝에 매달아서 모든 도성 사람들이 봐서 큰 수치와 모멸감의 가운데 죽도록 하려고 말이죠. 하만이 세운 장대는 모든 도성 안에서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목적이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하는 것임이 금세 소문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겠죠. 혹은 또 하만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났을까요? 야, 역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악함에 몸서리를 치고 모르드게를 점차로 동정하는 여론이 도성 안에서 그리고 왕의 신하들 사이에서 점점 우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론이요 점점 모르드게로 향하고 있고요, 하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 모르드게처럼 장대 끝에 달릴 수 또 있겠다 싶은 하만의 공포 통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그에 대한 첫 번째 희생양인 모르드게에 대한 동정심이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원인은요, 사실은 하만의 치다를 치닫는 데까지 치닫는 끝간데 없는 그 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계속해서 지나칠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점차로 동정과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만은 점차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멀어지고 그를 멀리하고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 심지어 왕까지도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 것은 그의 악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치욕을 당한 것은 또한 모르드게를 빨리 처형하려고 하는 그의 조급함도 한몫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빨리 처형하고자 높은 나무를 세우고 아침 일찍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왕의 어전 뜰까지 지금 하만이 나가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성실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왕 앞에 착 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나무장대를 만들어 세우고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엄청 성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그 아침에 시행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어전 뜰 앞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요, 어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성실함, 악함은 본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 성실함은 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만일 그 아침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것을 청하는 일이 없었다면 모르드게 앞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함을 얻게 될 때 그의 말고삐를 잡는 비참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타는 말고삐를 잡고 모르드게의 종과 같이 모르드게를 모시고 도성원을 돌아다니는 수치와 모욕을 그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가 하만을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자 청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왕 앞에 나아가서 너무 서둘러서, 그리고 왕 앞에 왕의 대답에 진짜 어리석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수치와 모욕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리하여 하만은 번뇌함에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악함과 조급함 때문이죠. 성경은 악함에 대하여서요, 남을 까닭없이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악함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악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악함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몰아붙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목이 마를수록 급하게 냉수를 벌컥벌컥 마실 것이 아니라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조금만 쉬었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행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만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도치적인 망상, 과대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스스로 왕이나 된 듯하게 여기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장대 끝에 매달리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냐? 심중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밖으로 그대로 내면서 왕이 원하는 사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입는 예복을 입히시고요,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태우시고요, 또 왕의 왕관을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씌우시고, 왕의 가장 존귀한 신하 중 한 명이 마치 그의 종처럼 말고삐를 잡고 온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가 바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죠.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심중에 있던 생각을 숨김없이 다 말하죠. 이것은 사실 그가 평소 꿈꿔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왕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백성들 사이로 개선 행진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이제 원하는 바가 은연중에
왕의 자리임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만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의심하며 그 신뢰를 거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만의 이 어리석은 말은 왕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은 속으로 하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요놈 봐라 했을 거예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냐 했더니 진짜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고 지금 하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뱉은 말이기에 하만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죠? 하만이잖아요. 자신이 말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온 도성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여 모든 도성 사람들에게 공포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도리어 모르드게 앞에 그의 말고삐를 잡는 종의 모습으로 치욕을 당하고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왕의 모든 신하들이 보고 조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다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공기의 흐름, 정치의 방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변하고 있다. 이제 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만이 스스로 불러온, 물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우연적인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이 일하셨지만은 하만이 자기가 스스로 불러온 그런 불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끝간데 없는 악함과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기만적인 그 과대망상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높은 자리에서 굴러 떨어져서 그가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의 말고삐를 잡는, 그래서 그를 나무에 매달려서 높이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수치를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왕의 말에 태워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만 스스로 불러온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번뇌하며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함과 조급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과대망상과 상상,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모든 세상 앞에서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수치와 모욕은 멀리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존귀함과 승리와 영예가 믿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존귀를 얻은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대궐에 들어간 후부터 모르드게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대궐 문 앞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모르드게를 만날 때면 모르드게가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언제나 대궐 문 앞에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불러 모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꾸미고 그 사실을 알고 알릴 때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그 법령을 반포하였을 때 모르드게는 역시 대궐 문 앞에 나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가, 왕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또 대궐 문 앞에 있었고요. 왕이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서 모르드게를 찾을 때도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있었고, 그 존귀하고 승리의 행진을 한 이후에도 다시 대궐 문 앞으로 돌아가서 대궐 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10절에 12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언제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대궐문은요, 그가 페르시아의 신하로서 왕의 일을 보는 자리예요. 나라의 일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자신과 유다인들이 처한 처지를 알리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또한 대궐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은 큰 이유입니다. 아수에로 왕 암살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 그의 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의 업무를 보다가 이 내시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대궐문 앞에 있었기에 비밀스러운 음모를 알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만과 유다인 학살 명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실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대궐문 앞 자리에 있으므로 마침내 왕의 부름을 받고 원수 앞에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요, 왕이 역대 일기를 보고 모르드게의 공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어디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가 언제나 대궐문에 있었기 때문에 왕도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 자리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언제나 대궐문에 있어서 자신이 나라의 신하로서 왕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한 그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기 위한 그 말도 안 되는 법령이 반포됐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겨냥한 법령이 발표되어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나무 장대까지 세워진 거예요.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직하고 빨리 퇴직하고 퇴사하고 다 정리해서 챙길 거 좀 챙겨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라 밖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죠. 이민 가야죠. 피난 가야죠. 여러분 그런 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만 찾아가가지고 바지가랑이 좀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몰라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여러분 11개월이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11달이면 충분히 도망가고 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요. 그가 뭐 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전히 대궐문에 앉아서 왕의 일을 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머물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악한 하만에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유다인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 자기를 높이는 존귀한 그 퍼레이드를 한 다음에도 이제 모르드게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야 이제 됐다. 이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라고요 오판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요. 아직 사실은 법이 취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대궐문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앉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터전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평상시처럼 감당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평안히 살아갈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있고요, 그 땅의 사람들은 매우 악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곳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그 자리에 또 주님의 믿음을 따라 주님께 매달려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어진 내 삶의 사명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마침내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방향과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인생의 그 놀라운 위로의 시기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